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방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웃교회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앞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더라고요. 85이나 되신 분이, 부인 권사님이 84인데 췌장암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경상도 사나이들이 사랑합니다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요즘 그런 말들을 잘 쓴대요. 그래서 저에게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쳐주는데, 좌우에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입에 발린 소리라도 한번 합시다. 할 수 있을 때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든지 아무런 꾸지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까 봐 걱정이 딱 돼요 지금. 꾸지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때 내가 되게 혼났다, 그런 아마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제 눈에 지금 3-4분이 손 들어주셨는데 언제 한번 간증을 하시도록 기회를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그럼요,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래도 인간이 성숙될 때 정말 그 책망과 꾸지람이 때로는 양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충어는 역이요 양약은 뭐죠? 고구라,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상주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를 이제 그 당시 국민학교 졸업하고 상주 시내에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죠. 그때만 해도 우리 선배님들은 중학교도 막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저희들 몇 년 한두 해 선배부터는 이제 무시험 해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중학교 학교가 있는데 일제대부터 내려오는 상주하면 상주중학교가 있고 그 중년에 생긴 학교가 있어서 그래도 역사 있는 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에 배치되기를 기대했는데 1번, 2번 번호 중에 그때 라디오에 발표가 돼요. 1번은 상주중학교, 2번은 무슨 중학교 이렇게 발표가 돼요. 제가 1번을 딱 받고 있는데 상주중학교가 어디에 걸리는지 딱 가는데 상주중학교가 1번, 그래서 제가 딱 상주중학교 딱 걸려가지고요 만세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영어를 배웠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처음 배우면 뭐 이제 모든 어학이 그렇잖아요. 이제 뭐 단어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매 시간마다 이제 막 선생님이 단어 시험을 막 치시는데 30개고 막 40개고 시험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단어 시험을 치고 내가 생각하기로 오늘도 다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앉아 있는데 저 뒤쯤 앉아 있는 제 이름을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래요. 나와가 교탁 옆에 섰더니 엎드려 뻗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유도 없이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라니까 뭐 엎드려 뻗쳤죠. 그러시면서 매를 들고 저를 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녀석은 더 많이 맞아야 돼 이러면서 때리시는데 엉덩이를 매로 10대를 때리시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저를 향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다 맞았는데 40문제 중에 한 단어가 틀렸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어떻게 틀렸는가 하면
영어의 machine이라고 하면 MACHIN 그 다음에 뭐죠? E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E를 빠져먹고 쓴 거예요. 저는 다 맞았다고 자신하고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때 한 문제 틀렸는데 그것도 스펠링 끝에 있는 E라는 단어를 빠져먹은 저를 불러내시면서 너는 더 많이 맞아야 돼 라고 10대를 저에게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단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단어가 얼마나 흔한 단어인데 그 이후에 영어 공부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머신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되새겨지는 거, 그때 선생님의 꾸지람과 매질의 의미가 뭐겠나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정말 그 치밀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 맞았다고 아마 자만하고 있는 그 제자의 마음을 선생님이 갈파하고 계신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너는 더 많이 맞아야 돼. 저보다 더 많이 틀린 사람보다 그것도 한 단어 틀렸는데 그것도 끝에 이자 빠져먹은 저를 불러서 10대를 때리시던 선생님의 뭔가 그날 저녁에 술을 많이 잡숴서 스트레스 푼 거는 절대 아니고 경계의 표를 삼으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론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얹어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을 오늘 던졌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도 뭐 받았겠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과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들이 누구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오늘 우리가 7번째 정말 생각하게 되는 사도 요한이 속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좀 극단적인 모습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차례나 기록되어졌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사역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성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던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사자들을 그 가는 길로 예비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유월절을 지키려면 사마리아에도 성지가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의 일행을 막았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얘기했어요. 유명한 말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마 여러분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게 동일한 하나의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죠? 보아느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아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그 형제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누가 9장 55절 말씀에 거기에 나타나는 단어가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이 꾸짖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용례로 사용돼. 하나는 말 그대로 꾸짖는데 그냥 꾸짖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엄하게 꾸짖었어요.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이 단어가 여러 곳에 쓰여 경고의 의미도 동시에 그렇게 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기약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사역의 말기 중에도 말기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변화되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또 한 번은 그 이전에 예수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아직 갈릴리에 사역하고 계실 때, 그때는 요한이 단독으로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우리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기대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칭찬을 기대하고. 아마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느냐, 중단해라라고 중단을 시켰는데, 아마 주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후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금하지 마라. 이거 뭐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책망이나 아니면 꾸짖었다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날 책망하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어떤 면에서 잘못됐고 거기에 가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의 꾸지람의 대상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또 한 번,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죠.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유명한 주님의 영광 중에 좌정성 우정성,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마태 20장에 보면 좀 기록이 달라요. 그의 어머니가 직접 나와서 두 아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아마 어머니나 아들이나 똑같이 굉장히 정말 어떤 그런 권력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합세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정말 이제 주님께서 뭐를 이루실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야 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38절 오늘 본문 성경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언제 한 번 더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밑에서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책망이에요.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해져 왔던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 깊은 말씀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을,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고 잔을 너희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책망, 예수님의 꾸지람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이 있어요. 오늘
정말 그 대상자가 되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가 성경에 3차례나 오늘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번만 책망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 제일 21장 마지막 절에 2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서 요한복음을 끝내고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님에 관계되는 일들을 다 기록을 하면, 낱낱이 기록하면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도 주기에 부족하다. 이게 뭐죠? 굉장히 과장적인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교적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을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적인 책망을 받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에 걸쳐서 꾸지람을 사실상 받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딱 3번만 꾸지람을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요, 예수님 사역 내내 3년 동안 어쩌면 사건들마다 이 요한을 위시한 그 일단의 그룹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그런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의 관계에서 좀 양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극단이 뭡니까?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 가운데 많은 꾸지람과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전혀 다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제자와 극단적인 모습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꾸지람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인데 그 제자를 향해서 끝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따라다니는 용어 하나가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제자인데,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인데 그 책망 가장 많이 받은 제자에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극단적인 전혀 다른 용어가 계속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3장에서 저 21장 말씀까지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뭐 사랑 안 하시는 제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다 사랑하시겠죠. 70명 형제 다 사랑하죠. 오늘 우리 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 제자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장 책망받은 제자에게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름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용어예요.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요,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뭐죠?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두 가지인데, 앞부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지금 예수님께 누워있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굴까? 누구죠? 누구예요? 그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히 얘기하는 게 사도 요한 자신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요, 요한은 자신을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항상 간접적으로, 어쩌면 겸손하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사실상 아무도 근처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십자가 밑에 끝까지 따라갔던 한 유일한 제자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때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와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러분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여도 들릴 수 있는 거리에까지 와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보라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보시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마리아를 정말 자신의 집에서 계속해서 동양하고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셔도 들릴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던 유일한 제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 혼자 서 있었던 그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의 아버지가 유세비우스,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그분이 쓴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안에 그 교회사에 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한 그런 마지막의 기록들이 교회사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중에 저 에베소까지 가요. 그 에베소에까지 갈 때 그곳에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일생 동안, 제가 에베소에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그때만 해도 좀 지식이 부족했어요.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기거했다는 그 역사적인 집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니, 에베소에 왜 마리아의 집이 있지? 마리아의 집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과 에베소를 오고 다니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도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용어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해 주셨죠. 23절 말씀에 아까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는 이 말씀의 원문 한번 봐도 아십시다. 예수님의 품속에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품속에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일반적인 관습이기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 식탁에 둑 둘러앉아 있는 그림은요, 사실상 성경적이거나 문화적으로 맞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식사를 안 해요. 그건 오늘 우리 서양식의 관점으로 그냥 그린 거지, 유대인들의 관점은 사실상 이렇게 몸을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에 얘기하지 않고 유독 누구만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제자만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 제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 이 말씀의 원문은 예수님의 품속에 있다. 나중에 요한복음 저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다시 이 구절을 상기해요. 그때 그 예수님의 품속에 누워 있었던 그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주석가가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말씀은 뭐를 상기시키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존재로 1장에서부터 그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굉장히 중요한 구조죠.
이 구조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자 독생자가 성부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가 지금 누구의 품속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사도 요한과 예수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주님과 자신의 그 관계가 성자이신 그분과 성부와의 관계까지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에 굉장히 눈이 떠지고 또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칼빈은 이 구절을 놓고 딱 한 줄만 주석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외에 제가 시간상 다 뭘 적어와도 여러분에게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예수님의 품속에 예수님의 여러분 물리적인 심장 가장 가까이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두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에게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그에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5번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여러분 책망과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단어가 서로 이게 화합이 재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하나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번에 좀 던지게 됐어요. 여러분 제 해석이 틀리면 설교를 마치시고 틀리다고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조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제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고보와 또 뭐죠? 오늘 우리가 대상인 요한을 생각해. 우리가 흔히들 핵심 제자라고, 어떤 분이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세 제자를 일컬어서 1등급 제자라고 그럽니다. 제가 다시 이 성경을 가만히 놓고 한 주간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이 핵심 제자인가? 어떤 사람의 얘기처럼 과연 그 사람들이 1등급의 제자인가? 나머지 제자들은 2등급이 3등급의 제자인가? 그 사람들이 핵심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은 과연 그 사람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슨 능력이나 탁월하거나 어떤 달란트가 더 탁월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핵심 제자로 1등급의 제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저는 해석이 이번에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다. 어쩌면 그들 세 제자는 주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존재들이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저는 이런 단어 처음 입에 올려보는데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관종. 그런 걸 아세요? 어르신들 잘 안 들어보셨죠? 관종이야?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도 나오더라고. 찾아보니까 관종은 뭐냐? 관심종자의 줄임말이 관종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관종이냐면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좀 덜 떨어진 인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저는 군대 생활 좀 우습게 있습니다만은 6개월 방인데 군대 생활하면 그때 군대 문화 가운데 그 군대 중에 관심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말씀을 고문관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은 고문관이라는 용어를 못 써요. 고문관 대신에 요즘은 뭐라고 써요? 요즘은 관심사병, 관심사병이라고 그래요. 야, 여러분 요즘 군대는요 전에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관심사병 하나 있으면요, 저희 둘째놈이 저 7사단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7사단 군종사병으로 헌병대 운전병으로 갔다니까요. 처음에 군정병 시험 쳐도 오히려 떨어졌어요. 헌병대에 완전히 적응을 했는데 아니 군인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선배인 군종사병이요, 오늘 쉽게 얘기하면 관심사병인가 오히려 군종이니까 관심사병인가, 한 번씩 우리말로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요즘은요, 병사 한 사람이 잠수를 탔다 문제 일으키면요, 사단장이 뛰내려와가지고요, 사단장이 찾습니다. 사단장이 막 이리저리 뛰더라. 지금 군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 와가지고 막 저 꼭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밑에 구석구석에 막, 아니면 저 식당에 어떤 저 뒤에 헛간에 창고에 막, 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 이 군인들 중에 좀 신실한 사람 한 사람 뽑아라.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헌병대에 3개월 적응 끝났는데 저희 둘째 놈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헌병대 대장님이 집사님이 신실하. 야, 너 군정병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관심사병으로 딱 옆에 붙여가지고 그냥 딱. 참 가슴 아픈 것은, 저는 뭐 그 병사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 2달 전에 그 병사가 죽었어요. 제때 나이 31살. 그래서 지금 이래 생각해 보면 막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줄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아니면 결과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특등 제자로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서, 키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성경을 조금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아니야, 어쩌면 예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 세 제자는 예수님의 관종이야. 예수님의 더 많은 관심을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시고, 여러분 가슴에 끼는 자녀일수록 가장 가까이 둬야 돼요. 뒤에서 뭐 궁지렁궁지렁 하는 것보다도 앞에 있는 게 나아요. 예. 더 많은 관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끼고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세요. 세 가지 경우에,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마태 17장 변화산에 오르실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3장 5장 37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거, 어디에?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 세 제자 외에 못 따라오게 했어요. 마태 17장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뭐죠?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 26장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시며 고민하시며 기도하셨던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개인 책망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그런데 그 책망 많이 받은 그 제자에게 끝없이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5번이나 그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예요. 과연 핵심 제자였기 때문인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하고 은사가 뛰어났던 그야말로 그때 특정 제자였고 1급 제자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사병이었어. 더 예수님이 가까이 두시고, 더 주님이 챙기시고, 더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끝까지 드러내셨던 제자이지 않느냐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펼쳐낼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조금 이렇게 오므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나 사도행전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 이후에 십자가로 바로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 먹을 잔치를 준비할 때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와 누구죠? 누가 빠져요? 야고보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요?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주인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월절의 잔치를 준비하라고 그들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천하시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거긴 드러나 있는데,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더니 그때 12제자 이름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뭐죠? 요한과 야고보로. 오늘 여러분, 목사님 앞서고 뒤서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개념 속에서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위상과 그들의 영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뭔가 굉장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예 거기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도 요한은 항상 세베대의 누구의 아들로 기록했고 형님 야고보의 형제라고만 소개되어졌지 한 번도 누구의 뭐라고 소개된 적이 없어요. 근데 12장에는 요한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아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안에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둥같이 여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3대의 기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의회의 초대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신칭의의 거룩한 믿음의 교리를 선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의 핵심 리더로 서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의장을 빼고 예루살렘 교회 두 사람을 순서대로 적는데, 첫 번째가 게바라는 베드로를 기록하고 두 번째가 누구가 언급되느냐 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할 수 있는, 조금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조금 시기가 지나고 있을 그때 이 베드로나 요한을 일컬어서 바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둥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믿음의 기둥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보면서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루어서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뭐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누구를요? 그때 누가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때 정말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요한이 주목할 때 베드로가 선포하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담대하게 말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때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갔어요. 서슬이 펄해요.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 앞에서 입을 열어서 고개를 들고 말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이 베드로와 특별히 요한에게서 제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요한이 그의 이 사역에서 보면서 뭐를 가지게 됐냐? 강력한 용기를 가지게 되는, 용기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뭐가 요구되어지는가? 진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리워지는 한국교회. 이 부분은 언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사역 속에 누가 주로 사역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주로 사역하고, 그 베드로와 함께 끝까지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때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도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가 성령 받고 난리 났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두 지도자를 내려보냈는데 그때 파송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페어, 이 짝 속에서요, 뭐를 볼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키 리더, 핵심 리더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굉장히 그 초대 교회의 그 이제 베드로의 정말 그 입지전체 그런 모습이, 리더십이 쫙 드러나는데, 정말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쫙 드러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핵심 리더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데 그 뒤에서 믿음으로 같이 짝을 이루고 같이 보조적으로 같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스크럼을 짜고 함께 그것을 또 받들어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발견했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는 사도 요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의 사도로서, 맞아요. 요한복음이, 요한 1, 2, 3서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활동면에서 들어가 보면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엄청난 그런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에, 그 배후에는 누가 반드시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서포트하고 함께 협력하는 역사가 없이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사도 요한은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야. 왜냐하면 성장한 사람이거든. 변화된 사람이거든.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중심적이었고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고, 둘째가라면 정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끊임없는 책망을 받았지만, 끊임없는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극단적인 모습으로 그에게 따라갔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굉장히 변화되고 성장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마가 10장 본문, 여러분 오늘 끝부분에 보면 주의 영광의 자정성 우정성하고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45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만 띄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런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고, 그날 주님이 그런 책망 속에서 주어지신 말씀인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믿기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가르침에 대한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제대로 새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라고 저는 믿어요. 마치 선생님이 하나 틀린 단어, 그것도 끝에 이자 하나 빠진 것 가지고 너 같은 놈 더 맞아야 돼 하고 10대를 때렸을 때 그 단어만 저에게 기억되고 인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뭔가 인생을 두고 선생님이 그에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교훈이 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것처럼, 그날 사도 요한에게 깊이 새겨진 진짜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섬김의 교훈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가 키 리더로서의 그 사역을 핵심 그룹으로 일어날 때, 그 베드로의 사역을 베드로 되게 하고 베드로를 믿음으로 서게 하고 그 베드로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정말 2등 제자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숨어서 엎드려서라도 주의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된다, 주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섬김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그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그의 형제 야고보가 받은 세례가 뭐죠? 야고보가 받은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길, 누구예요? 헤롯 아그리빠의 칼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엘리사의 영성, 엘리야 영성으로 순교의 길을 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요한의 형님이 야고보가 칼에 목이 쳐서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것이 그가 마셔야 될 잔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마셔야 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적어도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연사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사도 요한을 꼽거든요.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 바른 유다 외에 다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습니다. 자연사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마셔야 될 잔은 그건 뭡니까? 그는 형님 야고보가 칼날에 죽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90대 거의 중반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들이 교회를 물밀듯이 밀어오는 그런 때 끝까지 살아 생존하면서 그 고난의 순간과 환난의 역경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자연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그가 마셔야 될 잔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기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난과 역경일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갔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이리저리 막 담벼락이 무너지는 소리가 퍽퍽 꺼집어지는 소리가 날 때, 그때 내가 써야 될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의 원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산순교 아닐까요? 이거 오늘 우리가 마셔야 될 우리의 잔이 아닌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만 마셔야 될 잔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마셔야 될 잔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 양육, 여러분 뭐 책 하나 띄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그게 목이 잘려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든 아니면 끝까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살아있는 것이 욕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섬김으로 끝까지,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은 사라져도 좋아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베드로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 그것이 우리의 잔이 아니겠는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 양육에 대한 생각을 바꿉시다. 뭔 프로그램 다 내려놔요.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거룩한 잔을 받아들고 묵묵하게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